오늘은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이제 연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강해 9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사역자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공과 능력이라는 기준으로 사역자를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외적인 열매, 또 인기, 말의 능변, 외모나 또 카리스마 등의 판단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역자를 평가할 때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참된 사역자 그리고 참된 청지기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한 사역자여 청지기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주일날 오후에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는 파트에서 전한 적이 좀 있습니다만, 그거하고는 좀 각도가 다르니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된 정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의 청지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신분을 정의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신분을 정의한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냐?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사역자와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사역자라는 말은 원래는 노를 젓는 사람의 의미예요. 자, 노를 젓는다. 그러면 이제 그 시대 당시에 노를 젓는 사람들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노예들이. 그래서 이후에 일반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은 이 사역자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후페레테스라는 말인데, 후페레테스라는 말이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이후에 일반적으로 명령에 따라 섬기는 자, 도움을 주는 자, 하위직의 종, 그리고 공무를 수행하는 하급자, 이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인데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그랬거든요. 여기 섬기는 자가 뭐냐면은 사역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어 다시 주시고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는 요한 마가가 사도들의 여기에 섬기는 자로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13장 5절에 살렘리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또한 요한을 자기들의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섬기는 자라는 말이 여기 사역자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하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즉 주님의 뜻을 따르는 종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역자 하니까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밑바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뜻을 이야기하면서 사역자는 독립적 지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복음 진리를 성실히 맡아 전하는 청지기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죠.
청직이란 말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뜻이 있는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가정의 청지기, 재산 관리인, 집사죠, 집사.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재산 관리인,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 몫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 그러면 신비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맡은 청직이다.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는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거든요. 감독은 뭐냐면 청지기예요.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즉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 맡아서 관리하고 전달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았을 뿐이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말입니다. 충성된 대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청지기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사역자, 청지기, 여긴다라는 단어예요. 여긴다. 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간주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서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관리인,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풀면은 바울은 단순한 유명한 선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자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 여기 신비죠. 비밀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다. 그렇게 제대로 인식을 하라. 그렇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정리하자면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바르게 생각하라는 말인데, 바르게 계산하듯이 정확하게 평가라는 말인데, 사역자를 내 생각대로 보지 말고 성경적 기준으로 보라는 겁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자, 주님의 종, 배의 밑창에서 노젓는 종, 명령하면 복종하는 사람.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다. 복음을 맡은 관리자라는 겁니다. 집안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아닙니다. 복음과 진리를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를 쫓지 않았고 복음을 위해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종, 복음의 청지기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생각하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청지기다. 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외적인 성과로 평가하기보다는 이 복음을 얼마나 충실히 맡아서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참된 정체성을 가졌으면 참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2절,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여기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주인에게 충성된 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외적으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를 끝까지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어떻게 되냐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눈에는 충성이 드러나게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띌 수도 있고 안 띌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일하면은 눈에 안 띌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와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돌아간다. 누가 봅니까? 아무도 못 봐요. 근데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실히 감당하는 자로 판명된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일하지만 밤늦게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충실하게 보고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주인이 돌아와서 확인될 때 주인이 보니까 성실하게 일을 했거든요. 흔적이 그래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신실한 청직이구나.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평가가 바로 그 순간에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교회 봉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눈가림으로 일을 한다면, 눈가림으로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월급만 받아 먹는다면은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죠. 자신이 성실하게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죠. 밥값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값을 해야죠.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의 청직이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내게 오니까 공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신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만 때우고 집에만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압니까? 오너가 아는 거예요. 오너가. 아, 저 사람은 신실하구나. 그렇지 않구나. 뒤에서 험담만 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있구나. 이런 성실성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시간, 은사, 재정, 복음을 맡은 청직입니다. 청직이. 그 청직이직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그 참된 조건이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한가? 믿을만한가? 책임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잘하였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예배당까지 못 나오면 온라인으로서도 충실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수요일 날 예배가 있다는 생각조차 없이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는 것은 그건 신실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자. 그래서 참된 기준이 바로 신실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참된 평가자입니다. 평가자. 누가 평가를 합니까? 사람이 평가를 해요? 물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있고 사역자가 있으면 사역자를 평가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도 모교회에서 볼 때, 담임 목사가 볼 때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책무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 평가합니까? 여러분도 보이지 않을 때 누가 평가를 해요? 평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평가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평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여기에 이제 판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판단 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느냐? 5절까지 계속 보면은 5번이 나와요. 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벌써 4번 나왔죠? 4절, 5번 이상 나오네요. 4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것에 의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지는 아니하나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리고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지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많이 나오죠? 계속 판단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판단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 이유는 바울이 사역자에 대한 평가와 정당성을 누가 어떻게 언제 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판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판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심사하다, 조사하다, 비판적으로 분석하다, 재판하듯 평가하다라는 겁니다. 판단. 단순한 의견 수준이 아니라 법정에서 정지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것처럼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 4절에는 판단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3절에 먼저 그랬죠?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비판하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판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판단을 받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아요? 더 넓게 사람의 기준이나 시선으로 사역자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죠. 바울은 사람의 기준은 신뢰할 수 없는 기준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으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행하지 않을. 여기서 이상한 말이 죄송합니다. 자, 여기 4절 보니까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것에 의해 3절 끝부분에 참으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 정확히 여기에 명확히 알 수 없는 그런 평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 깊은 동기조차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과 평가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의롭고 완전하게 판단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판단은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겁니다.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거예요. 3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거보다도 사역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니까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판단은 감정적입니다. 외모 중심적이에요. 진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사람의 박수 친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비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사람의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이 말을 하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댓글을 쓰면 꼭 뚱땅지 같은 소리를 거기다 이렇게 써놓을 때가 있어요. 전혀 다른 거를. 그래서 이거 답글을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비판하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꾼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마 아이디 추적해 보면은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은 그런 이제 글을 보면은 마음이 싸한 겁니다. 마음이 싸해. 저도 사람인지라 싸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썼을까? 올바른 교회를 못 만난 거예요. 이제 가장 많은 댓글을 다는 것이 뭐냐면, 천주교를 비판하고 교황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아주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자기 신부님에게 이것을 보냈다는 둥, 신부님에게 이 영상을 보라고 보냈다는 둥. 그럼 어떻게 됐나 이거 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진 않으니까 답글은 아직 안 썼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가 누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평가하고 비판을 한다. 참 이건 견디기 쉬운 건 아니에요. 견디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자세,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뒷부분에서 4절 앞부분까지 보면은 자기 자신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조차도 온전히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지만 그게 곧 의로움의 증거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옳다고 느낀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가? 나는 내 내면을 겸손히 돌아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주님만이 완전한 판단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4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러나 이것에 의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지는 아니하나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동기도 행동도 진실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최종 평가자는 사람도 자기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보다 주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모습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면서 그분의 칭찬은 세상에
그 어떤 평가보다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참된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 칭찬받을 날이 언제라고요? 주님께서 오실 날, 그날 칭찬이 있다는 거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최종적인 심판과 평가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때가 되기 전의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때 이전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의 내면과 사역을 완전히 판단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급하게 다른 사람의 동기나 마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둠에 감춰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은밀한 행동, 숨은 동기, 감추어진 내면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비행기를 타려면은 여러분이 이제 스캔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주머니에다 뭘 감추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시계도 집어넣었다가 뭐 자동차 열쇠도 집어넣었다고 해서 다 꺼내놓으세요. 안 꺼내놓고 그냥 가서 스캔을 쫙 하면은 다 나오는 겁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까지도 다 나와요. 스캔을 하면 다 나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죠. 그분들은 뭐가 들어있는가 다 보는 거예요. 나는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알아요? 딴 사람은 몰라요. 스캔을 해보면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스캔하시는 겁니다. 그 의도, 동기 이런 걸 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드러내시는 분. 인간은 겉모습은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랬죠? 겉으로는 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 보려고 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 동기를 보시는 겁니다. 동기를, 내면의 의도를 보는 거예요. 의도를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은 누구로부터 와야 진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아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지 아니하시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가치 없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 가서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진짜죠.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이 진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가 몰라주고 주변 사람이 몰라줘서 서운한 감정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실함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못다한 그런 제가 미처 못 보거나 다른 사람이 또 미처 못 보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칭찬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진실함, 신실함에 따라서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칭찬하시는 분. 이 칭찬은 세상의 박수보다도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최종 판단자이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진실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동기까지 기억하고 칭찬하시는
주님 앞에서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1절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사역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 밑창에서 노조는 하인이라고 그랬죠? 노예라고 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유나 토를 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그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사역자예요. 우리 모두 다 사역자예요. 교회에서 무슨 청소하거나 이것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사역자인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직입니다. 우리는 사역자요 청직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